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로부터 22장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로부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다. 소비 아닌 길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나는 유대인으로 길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응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의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불을 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네 증인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멕색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멕색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교만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라.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을 사용하는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7번째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니라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그 제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고
또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 성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그들은 따뜻한 환영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교회를 지키고 있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렸고 그동안 선교여행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놀랄만한 그 사역의 열매를 보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고 크게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환경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베드로의 그 놀랄만한 그 설교의 기적이 있었지만은 그동안에 이 예루살렘에는 정치적인 불안과 유대인들의 포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동안에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으며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유대인의 간섭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을 했다고 잘못된 소문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은 이러한 상황을 염려한 나머지 바울에게 이제 막 서운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함께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비용을 대어주고 머리를 깎게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바울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할례 문제라든지 이런 그 유대인들의 잘못된 루브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이 다시 소란스러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을 따라서 서운한 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간의 결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온 바울을 발견하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바울이 이방인 드라비모를 성전 안에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는 성전 안에 드라비모를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거짓말로 선동을 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로마 군인 천부장이 나타나서 그때는 그 무력 그 폭도들을 진압하고 바울을 묶어서 자기들의 영내로 데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폭도들은 계속 뒤를 따르면서 바울을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외쳤던 일촉즉발의 위험 상황을 지난번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37절 말씀과 3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이 아니냐. 바울은 지금 끌려가면서 바로 천부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말을 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내가 헬라말을 할 줄 아느냐. 유대인인 줄 알고 생각했는데 헬라말을 하니까 이 로마 천부장이 깜짝 놀라고 이어서 묻는 것이 내가 유대인 소요 사태를 이끌었던 그 애굽인이 아니냐고 이어 묻습니다. 역사가 요세포스의 그 역사서를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 3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큰 유대인 폭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폭동을 애굽 사람이 주도하였으면서 그 폭동을 일으키고 난 후에 예루살렘 근처에는 감람산에 이 애굽인이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천부장은 바로 이때 그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이 아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바울은 자기는 그때 애국 사람이 아니며 나는 유대인이고 길기야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며 이런 자기의 신분을 잘 이야기하고 난 후에 천부장에게 자기가 저 흥분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의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게 기회를 한번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소요를 일으켰던 그 사태의 장본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바울에게 설교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성전의 계단에서 높이 올라서서 흥분해 있는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때 헬라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히브리어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아람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은 바로 이제 그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향하는 연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시작하는데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흥분한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에게 시선을 집중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유명한 유대인의 랍비인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으면서 유대인들의 율법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다는 이 얘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4절 5절 이 말씀을 보면은 나는 기독교도를 박해했으며 과거에 그들을 붙잡아 성전에 끌고 오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장본이었다고 자기의 그 과거의 이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그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을 붙잡아서 결박하고 감옥에 넣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그 유명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9장에 나와 있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22장에 나와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26장에 또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정말로 역사적이고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정말로 과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옥에 넣는 그 모든 그런 인생에서부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과거에 유대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유일한 선택 백성이라는 독선적인 신앙과 선민의식에서 사로잡혀 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완전히 바뀌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지상 사명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그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다메섹에 있는 회심 사건이 결코 동족인 유대인을 배반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 사건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오정쯤 다메섹에서 가까이 갔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내려서
그만 눈이 부셔서 눈이 멀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이 멀게 된 바울은 충격과 공포에 빠져서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만유의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백색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로서 바울과 같은 주께 드리는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고 거기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이 진리를 이제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정의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 기도할 때 또다시 화굴안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정한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좀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히 예루살렘을 나가라. 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경험하고 체험했던 이 놀라운 체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바울에게 하신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나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를 이방인들에게 보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아이들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나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것이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의 하루 중 가장 많이 쏟고 있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바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쓰고 있는 돈 중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 중에 큰 돈이 자식들이 가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남자 성도들은 출세나 돈을 모으기 위한 일에 많은 돈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은 이제 그의 모든 인생과 시간을 예수님을 전도하는데 그의 목숨과 남은 인생을 다 걸기로 작정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오기 전에 그 많은 제자들과 성령께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반드시 그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권유와 그런 많은 제안을 받고 울며 붙들렸는 에베소 장로들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올라간 것은 그가 이제는 목숨을 걸고 자기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라면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의 결단과 그 사명 하나로 나아가는 그의 신앙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하던 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오늘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일이라 그러면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믿음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재원과 나의 모든 인생을 바치고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는 그의 모든 목숨과 생명을 다 바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이방인들과 동족 유대인을 위하여 목숨을 전하고자 하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아침 저희들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바울이 오늘 걸어가는 이 길은 주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길입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약한 믿음에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약한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